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실 소리 들립니까?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유아실에서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감사가 가져다주는 10가지 유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첫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치료가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다워진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게 보이죠. 오늘 이렇게 꽃과 그리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아름답게, 또 우리 옆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웃이 사랑스럽게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좀 중요하죠.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는 친구가 모이지 않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보니까 고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게 되면 고독이 물러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려웠던 일도 쉽게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건강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건강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도 역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어구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 곁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돌로 치고 왜냐하면 문둥 환자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오면은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곁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 나병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일단 가족들과 격리를 시켰고요.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그들이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주지 못하면 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죽고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되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이제는 불행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결사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은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에 집례를 하는 그런 업무도 했지만은 이런 나병 환자들을 진단해가지고 그 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를 진단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그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그 임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그런 인정해주는 인정서를 받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문동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그 상태가 정말 어렵습니까? 고름이 흐르지요. 온 몸이 막 문드러져 가지요. 냄새가 나죠. 근데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지요. 춤추면서 뛰면서 자기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한참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신 분에게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10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 감사한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신 이 물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오늘 자리에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2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감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또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저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감사. 첫째는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고백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한순간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이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 최고의 감사가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옷이다. 이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삶이 곧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삶이 기적이라는 그런 말 우리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것 이것도 기적이겠지만은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 이것도 기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생명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 가름길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박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그 자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 주신 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받고 또 회복돼서 나오시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지요. 근데 사실은 병원에 안 간 것을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받지 않은 것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술받지 않은 것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평소에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건강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람은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늘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슬픔과 또 고통, 괴로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가족이 있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친구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친구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오랜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20년, 30년 그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친구와 등을 돌리고 친구와 결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주변의 동료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감사하시되 옆에 있는 분과 감사하시고, 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신 거 감사한데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고맙고 감사하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항상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늘 건강하고 뭐든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터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할 수 있는 터전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과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 식사 또 점심 식사 이렇게 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 국가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랄지 6.25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나라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라를 잃고 세상의 곳곳에서 흩어져서 유랑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 주신 것.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 조건이 있지요. 교회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지요. 말씀 듣지요. 성도의 교제를 이루지요.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교회가 항상 중심적인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월요일 지나면 앞으로 며칠 지나면 주일이 오는구나. 주일이 며칠 남았구나. 주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마음도 예배해야 되고 정성도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저는 주일날을 포커스를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나의 모든 스케줄, 나의 모든 건강 상태, 모든 마음의 상태 이것을 다 거기다 맞추고 다이아를 거기다 맞추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도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력이 있잖아요. 교회력이. 오늘 창조절 몇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면서 영광 드리는 절기가 이 창조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천국 주신 거.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히 아름답고 복된 천국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세상 떠날지라도 내일 우리가 천국에서 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적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이루게 하는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을 5,000명 모이고도 남는 그런 그 기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두 굶주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 배고픈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저들이 배가 고플 텐데 가다가 혹시 또 기진하지 않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의논을 했죠.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하실 것을 아셨지만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그만 것을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어린 심령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자기도 배가 고팠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 자기가 먹을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손에 잡으시고 사람들 다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냐? 감사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감사하며 사람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빵 5개와 물고기 이 적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한다면 한 5,00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줄에 가득 찼더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통로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했더니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무덤가를 찾아가셨는데 그 무덤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묻어있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지금 안장되어 있는 그 무덤가를 가셨습니다.
그 당시의 무덤은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굴을 만들어서 돌문을 막아놓은 그런 무덤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돌문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기도하느냐? 감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감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 기도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신 마비 병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전신 마비가 걸린 그 이유는 화병 때문이래요. 여러분, 화가 막 생기는데 그 화를 삭히지 못하고 그 화가 병이 돼가지고 전신 마비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꼼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밥을 떠먹여야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약으로 고칠 수도 없고 수술로 고칠 수도 없는데 혹시 고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겠느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십시오 그랬어요. 10,000번씩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씩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술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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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느 날 누워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여기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가져다 주는 거 있는데 그 빨간 홍시 감을 그 아들이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그 잡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들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그래, 아들이 내게 이 감을 먹으라고 하는데 고맙구나. 근데 자기 입에 뱉은 말이 있죠. 뭐예요? 감사합니다예요.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딱 펼쳐졌어요. 그 감을 잡은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여태까지 꼼짝 못했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이 펼쳐져가지고 그 감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온몸이 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는 시라고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의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감사를 10,000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성도 아무개 누구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지금 수술받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떤 무슨 보약이다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보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더니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냐?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확인하는 게 있어요. 딱 물건 살 때 보면서 KS 마크가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근데 써보니까 KS 마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KS 마크는 국가에서 그 품질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건 좋다, 쓸만한 것이다 인정해 준 것이거든요. 똑같은 물건 같이 보여도요 KS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써보면 차이가 있어요. 오래 쓴다든지 또 잘 망가지지 않는다든지 또 편리하다든지 뭔가 모르지만 좀 낫더라고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케이스. 근데 가끔 또 불량도 있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케이스 마크가 있는 것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우리가 이거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너 믿음 가짜야.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진짜다, 너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 믿음이 진짜 참 좋은 믿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예수를 믿대요. 수십 년간 믿었다고 믿음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거죠. 교회만 다니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고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례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고 성공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질병 있는 자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